지난 시간 두 주에 걸쳐서 계속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가하는데 흘러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율법, 그러게요, 또 은혜와 언약,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은혜와 성막, 곧 성막에 대해 살펴보면서 성막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막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천막 또는 장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막은 성경에서 단일 주제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둔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성경에 총 50장의 내용을 할애하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13장이 성막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레위기에서는 18장이 다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도 13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고,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2장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4장에 걸쳐서 성막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총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성막을 할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게 성막을 모르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놓치게 됨과 동시에, 그리고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나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너무도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 통독을 결심하고 시작하다가 1차적으로 큰 고비를 만나게 되는데요. 대부분 출애굽기 후반부에서 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들,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짓고 해야 되는 반복되는 구절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성막을 다루다 보니까 안 그래도 피곤한데 좀 졸릴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집중하셔서 성막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간 애굽의 포로 생활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이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 시내의 광야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제안하시면서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죄와 불의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나 삶의 규범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제안에 일제히 백성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을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고 40일 밤낮 동안 율법과 계명을 모세에게 일러주시면서 10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그에게 들려 보내주셨죠. 그리고는 지난 시간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식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행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10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과 그리고 그 외에 또 여러 율법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계명과 율법,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10계명이라고 대답하는 것을 들을 수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외에 여러 율법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부분 간과하게 되거나 또는 모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출애굽기를 자세히 공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그 영화 10개에 보면 큰 두 돌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잖아요. 마치 이게 큰 돌판에 기록된 10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으로 그게 다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들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10계명을 비롯한 율법만을 받았다면 어찌 보면 그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절망일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의하면 율법은 무엇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데요. 그러게 10계명을 받은 인간들이 이 계명대로 제대로 살지 못하기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렇게 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죄의 끝이 사망인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 그것에서만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성막의 설계도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 하나님만이 임하시는 장소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성막은 율법을 범한 사람이 양과 소, 비둘기와 수송아지와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것에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과 성막은 분명 모두가 다 은혜로 주신 것이기는 하지만 둘의 역할을 놓고 본다면 율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라고 칭해 본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죄인됨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됨을 확인할 때마다 그들이 방종에 빠져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분명 설계도면도 주셨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에 가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그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도 그 크기가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라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높이가 148m, 밑변은 233m의 완전한 직각을 이루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48m에 223m. 그리고 왕의 무덤인 피라미드뿐만 아니라 피라미드를 또 지키고 있는 스핑크스가 있는데요. 그러한 모습이나 또 고대의 신전들만 보아도 완전한 외형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그것을 지었을 때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았을 때 참으로 대단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집트의 피라미드들의 건축 시대를 저마다 조금씩 다르게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경에서부터 약 4,500년, 텀이 길긴 하죠. 어쨌든 그 시절에 그렇게 고대 이집트 왕국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한 시대에 대해서도 성서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기원전 15세기에서 또는 13세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피라미드를 만들던 시대하고 또 모세의 출애굽 시대가 일정 부분 교차할 수도 있겠다, 나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실제로 이집트에는 그 당시에 비돔과 라암셋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것도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사진으로만 봤는데 아무튼 아직도 제대로 다 발굴하지 않아서 몇몇 돌무더기들 뿐만 그곳에 남겨져 있지만 그 돌들만 봐도 그 크기가 상당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애굽의 땅에서 거대한 신전들과 왕들의 무덤을 보았고 또 손수 그것을 만드는 노역에 참가하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것은 애굽의 그러한 거대한 건축물들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너무나도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먼저 성막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모형적인 사진인데요. 성막 전체의 규모는 남과 북이 각각 100규빗 그리고 동서로 각각 50규빗, 직사각형이죠. 그래서 1규빗이 남성의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 정도의 길이를 1규빗, 45cm 또는 50cm라고 하는데 편의상 50cm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소의 전체는 대략 남과 북이 50m 그리고 동서로 25m의 규모가 됩니다. 오늘날 축구장 반 정도의 사이즈인 것이죠. 그러한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애굽의 고된 노역에서 심지어 집도 주지 않으면서 벽을 구워내라 하고 또 채찍을 가했던 애굽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노역이기 전에 어찌 보면 은혜였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료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바로 왕을 통해 이미 다 가지고 나오도록 허락하신 것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또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자원하며 기뻐하는 심령으로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지어진 성막을 보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0규빗, 50규빗의 직사각형의 성막이 있었고요. 그리고 20규빗의 중앙에 입구가 있었고 그 입구로 들어가면 성막 뜰에는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5규빗 정사각형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있었고 또 번제를 드리는 성소를 출입하는 제사장들이 씻을 수 있는 그런 물두멍이었습니다. 그렇게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4겹의 덮개로 덮여 있는 성소도 있었습니다. 이 성소의 크기는 10규빗, 30규빗의 크기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게 10규빗과 30규빗의 크기로 되어 있는 성소는 다시 둘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먼저 만날 수 있는 성소의 크기는 10규빗, 20규빗이었고 그 성소에는 진설병을 놓아두는 떡상과 등잔대와 또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지성소가 있었는데요. 그 크기는 10규빗, 10규빗의 정사각형의 모형이었고요. 여기가 지금 성소입니다. 성소의 등잔대, 떡상, 분향단 이렇게 있는 거고요. 이 성소 뒤편에 또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요.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 끝에 그룹들이라 표현된 우리로 생각하면 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날개를 높이 편 채로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막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이 성막이라는 것 외에도 증거막이라고도 기록하고요. 또는 회막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증거막은 언약의 증거판을 담은 언약궤, 곧 증거궤를 모신 곳이라는 뜻에서 증거막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회막이라고 불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뜻에서의 회막, 곧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에서 회막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또 그런 만남의 수단 가운데 바로 하나가 제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성막을 건설했습니다. 성막이 건설되기 전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을 올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시내산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시내 광야에 도착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몇 차례나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7차례나 시내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나 성막이 완성되고 마지막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한 후부터 이제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을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제 시내산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진중에 내려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제는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었고 지성소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바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더 이상 시내산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로 시작하는 것이죠. 이후로 하나님은 언제나 회막에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증거막 성막을 통해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성막이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었고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을 느꼈으며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그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소유하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광채를 볼 수 있었고 그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막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현의 장소였고 죄를 씻는 곳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이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게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시내산까지는 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를 만한 실력과 그들의 운명은 맞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또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그렇게 그들 가운데에 좌정하시기 위해 성막을 만들라 하셨기에 우리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이 같은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며 함께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처럼 성막이라는 것을 첩첩이 겹겹이 제도를 두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둘러쳐진 성막 중에서도 아까 살펴보셨던 것처럼 가장 깊숙한 곳, 그곳에 지성소가 있었고 지성소 안에서도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고 그 법궤의 뚜껑 부위가 바로 속죄소인데요. 속죄소는 가로가 2.5규빗, 세로가 1.5규빗, 그 법궤 그것과 같은데요. 50cm로 한다면 가로 1m 25cm, 세로 75cm에 해당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작은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며 그곳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가 하나님의 보좌이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만나셨고 또 죄를 속하는 장소라는 의미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소를 쉬운 자, 곧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으로 은혜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대제사장은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의 피가 아닌 짐승의 피를 들고 저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처럼 죽어야 할 죄인임을 자백하고 상한 심정으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이 짐승과 같이 죽어야 할 죄를 지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옵소서. 죽어야 할 우리 대신 희생 제물이 흘린 피입니다. 우리 모든 백성이 피 흘려 죽어야 할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 대신 이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한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허락해 주신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와 동시에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입은 자들인 이스라엘에게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해, 그렇게 함께 하시기 위해 성막을 두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 담아낼 수 없는, 온 우주 안에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 좁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한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죄 많은 중에 있는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왜라고요? 그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감행하신 모험이 무엇인지 느껴지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죄를 속하여 주심, 이것을 느끼면서 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무엇보다도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고, 이 뜻은, 이 단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작은 성막 가운데, 그 작은 성막 중에서도 그 좁은 쉬운 자 안에 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 임마누엘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렇게 쉬운 자, 그 좁은 곳으로 이스라엘의 진중 안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모험을 감행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보다 더 완전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바로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사 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은혜의 보증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는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히브리서가 밝혀주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어 그분의 사역과 역할을 설명해주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제물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성막의 제도도 우리에게는 필요치 않다 해도 어찌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막이 없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성막이 없이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가 완전히 설명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막을 통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들을 속량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성막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며 소개하곤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이라면 은혜는 이 진리를 범할 때 용서받는 속죄의 은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율법이 공이라 한다면 성막이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때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심판을 이루시기 이전에 먼저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지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고 속죄해 주셨음을 통해 그것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요 회개치 않는 자는 그 입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십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그러하기에 공존하는 곳이라 볼 수 있고요. 그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도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했던 시편의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원한다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막이 다 완성됐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에는 그 충만한 영광이 성막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것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와 축복,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과 마귀의 관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유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 나를 보존하시기 위해, 나를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로 삼으시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축복에 비해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감사보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와 이 감격과 이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더 큰 것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서 핏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의 은총을 누리며 하늘의 소망과 하늘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그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다시금 성막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성전 삼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교회로 오늘도 함께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통해 성막을 주심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전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더욱 마음 깊이 새기게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과 그 기쁨의 감격이 살아 숨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전됨함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늘 우리로 교회되게 하신 그 거룩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